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 땅에 고난당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도 있고 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 권세도 없고 죽을 권세도 없습니다.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예수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자기 주권대로 그 권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권한으로 우리가 권세에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삶은 그의 권세입니다.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을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1절을 보면 총독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관리들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했을 때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보낸 자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밀란과 동요가 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밀란이 있고 폭동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면 그는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합니다. 식민 통치를 위임했는데 그 지역을 관할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민요와 폭동과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생각이 늘 앞서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생각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위법사항을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재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 가지 주요 고발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을 미혹해야 한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곧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걸 못하게 금지한다. 그리고 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이면, 총독 빌라도가 받아들이면,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자기 민족을 선동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여길 거를 염두에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율법의 위반 사항은 전혀 말하지 않고 로마법의 범법자로,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 반역자로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총독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들으니 이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만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반역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해서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음모를 꾸민 거죠. 총독에게 이렇게 해서 거짓되게 말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이겠지.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자,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데 적당한 빌미가 없는데, 때마침 6월절이면 그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그래서 이들에게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면 그 예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예상하고 물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40절에 보면은 아주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총독 빌라도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라. 근데 이 바라바는 그들의 민족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예요. 이 바라바가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도록 그렇게 한 독립투사예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바라바는 테러리스트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봉길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입니다. 의사예요. 그런데 일본 제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 총독 빌라도가 이게 가당치도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정치적인 반역자가 바라바기 때문에.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지금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위협감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그 폭동을 지금 감지하고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한 겁니다. 빌라도가 왜 채찍질하냐면 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예수를 가서 채찍질하도록 군병들한테 시킨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채찍은요, 예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냥 가죽띠 정도의 채찍이 아니라 가죽 사이에 납덩이가 붙어 있고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금속 뼈 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있게 막 후려서 치면은 예수의 그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뼈까지 다 보여요. 더 심한 거는 내장까지 막 흐를 정도로 이 채찍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를 몸을 벗긴 상태에서 막 인정 사정 없이 이 채찍을 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이에요.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을 때 피가 온몸에 얼마나 흘리겠어요. 사람이 피가 많이 흘리고 이 뼈가 보일 정도의 살점이 나가면은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피까지 흘릴 정도면 나중에 이제 기운이 없어요. 왜 이렇게 채찍질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군병들이 나중에 그 비디오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몹쓸 것들 이런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 예수님에 대한 피를 흘리면서 그걸 왜 맞습니까? 맞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왜 예수가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식이 오늘날에도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학대하는 아주 폐륜적이고 죽어 마땅한 자식도 있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창조했고 이 당시에 총독 빌라도도 창조했고 유대인들을 창조했어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무지막지하게 막 사정없이 내리쳐서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피가 막 흥건히 흐를 정도로 패요. 자식이 부모를 패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자식이 지금 부모 죽이는 것보다 지금 더한 거라고요.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를 희롱을 합니다. 오늘 나온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해요. 자식이 부모를 희롱하는 것도 듣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희롱하는데 어떻게 희롱하는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를 씌우려고 해요. 씌웠어요? 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건 믿지 않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그걸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자기들이 입고 있는 군인들의 망토를 갖고 어깨에 걸쳐요. 몸은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왕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차원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그 왕에게 하는 표현의 일환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이 군병들이 유대인에 앞서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이게 희롱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희롱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당시의 왕에게 존경과 경배의 차원에서 이 입맞춤을 해요. 그런데 이 군병들은 다른 성경을 보세요. 침을 뱉어. 그리고 손으로 때립니다. 아마 얼굴을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갈대를 주어주고 갈대를 뺏어서 그걸 갖고 또 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면을 자세히 읽으시고 또 예수의 영화를 한번 보세요. 왜 예수가 희롱을 당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창조주인 예수가 왜 희롱을 당하는데 예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다고요? 군병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킬까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직 총독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예수를 보호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만히 신문해 보니 정치적인 죄는 없어. 죽일 죄는 없어. 풀어줘야 되겠는데 풀어줘야 되는 정의감도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눈빛 보면 알잖아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서 이 예수를 풀어 놓아주려고 그래서 한건이 때린 거예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의 행세를 하도록 왕이 쓰는 관을 가시나무를 엮어서 그거를 써줬는데 그것도 푹 찔러가지고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흘러요. 망토를 자색 옷을 입히겠고 군병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앞서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조로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난 후에 총독 빌라도가 이쯤 됐으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됐겠어요. 얼마나 굴욕적으로 됐어요. 몸에 주요 부위 빼고는 제대로 걸치지도 않고 왕관을 쓰고 왔는데 몸에 피가 흐르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간 몸으로 와서 보여서 이쯤 됐으면 유대인들이 그 살기가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이제 군병들로 하여금 데리고 나오도록 해요.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와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다. 아무 죄도 없다. 빌라도는 이렇게 때리고 피가 흥건히 흘리고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 보면은 이제 이들의 마음이 진정돼서 놓아주라고 하겠지. 죄도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웬걸? 자, 6절 보세요. 자, 6절부터 우리 11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모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능이 너는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크다 하시니라. 예, 대세상들과 아랫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기는커녕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앞만 봐도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관리들이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무슨 정의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와 내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리라고 하면서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저주인 줄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7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여기서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믿음은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욱 두려워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예수를 죽일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 전에 예수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출신, 고향, 이 물리적인 지역을 두고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왔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건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들이 지금까지 정치범으로 몰고 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총독 빌라도가 움직일 태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종교범으로 몰아가요. 총독 빌라도는 종교 재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진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엄청난 두려운 그 범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다시 들어가서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만을 지금 순종하면서 가는 마당이고, 이 총독 빌라도는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믿을 여지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전에도 총독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면 총독 빌라도가 믿을 것 같으면 예수가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무시당한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예수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어줄 권세가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아주 비장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아마 더 마음이 동요했을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려니와. 지금 예수는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 당신도 죄가 있지만 당신에게 지금 나를 죽이도록 넘겨준 가야바, 안나스, 더 넓게는 가룟 유다, 이 자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장면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난주에도 많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예수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이게 예수가 심기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빌라도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죠. 또 예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지만 뭔가 마음이 불안해. 또 자기 아내가 꿈에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자기가 이 예수 때문에 꿈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 마라. 이 얘기도 한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위에서 자기를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을 거다. 그리고 자신도 죄가 있지만 자기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자, 12절부터 우리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 예수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좀 놓아줘야 되겠다. 더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더 마음이 그 전보다 더 마음이 동요가 돼서 안 되겠다. 이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아주 힘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이 총독 빌라도가 그 전보다 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 총독 빌라도가 절대 예수를 놓지 못하도록 압력을 강하는데, 압력을 어떻게 가하는가? 황제에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황제에게 반역자다. 이런 반역자를 만약에 훈방 조치를 하면,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가장 충성된 신하에게 일컫는 표현이 그 황제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황제의 반역자인 예수를 만약에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친구가 아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훈방 조치를 하고 풀어주면 이들이 황제에게 가서 이걸 고자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되게요? 당장 아웃되는 거예요. 그냥 문책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무리들이 자기를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가하니까 곳곳에서 각 기관의 책임자들이 정신없이 자기 살라고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정의감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가 문책당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말 듣고 재판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돌이 다 깔려있는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그 뜰에 가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월력으로 니산월 13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요일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제6시 유대인의 시간법 제6시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정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막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왕이라는 게 듣기 싫어. 아니,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런데 가장 치욕적으로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식민 통치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까지 새긴 동전을 유대인들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건 역시도 우상숭배라고 여길 정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자기들을 식민 통치한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동전도 사용 안 한다니까요. 황제 그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이런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 동전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판결을 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총독 빌라도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군병들에게 넘겨줘요. 그런 다음에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범죄, 정치적인 반역죄. 그래서 십자가형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죽일 거야. 이렇게 아주 위화감을 주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이름과 죄명을 써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피를 다 흘리고 정신이 없어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심지어 심하게 채찍을 맞으면 채찍을 맞는 다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나고 뼈까지 보이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가로로 되는 나무 토막이
12kg에서 14kg 정도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예수가 더 이상 이거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피는 피대로 다 쏟아버리고 있고 채찍에 맞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겁고 그걸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걸 대신 지게 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세로 그 나무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가로는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다가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로로 된 이 나무를 내려서 땅에다 놓고 예수를 이제 대못으로 박는데 이 대못이 14c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4cm, 하여튼 길어요. 대못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못을 여기다 박습니다. 그리고 발을 포개서 여기다 박아요. 발과 발 사이에 보면 여기에 연골이 있죠. 여기다가 빡 박아. 그러면 보통 사람은 2, 3일 동안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데, 심장사로 죽거나 이 온몸이 십자가로 이렇게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리까지 이 나무 저기가 2m 정도 됩니다. 십자가형으로 대못에 박으면 몸이 앞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가장 고통을 느끼고 난 다음에 3일 이후에는 다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거나 호흡이 안 돼서 질식사로 죽어요. 질식사로. 그런데 예수는 빨리 돌아가십니다. 오늘 내용은 저 박힌 장면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좌우에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여기서의 강도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누구를 폭행해서 물건을 훔치는 이런 강도가 아니라 정치 반역자예요. 좌우에 달려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를 믿고 낙원에 이르죠. 자, 왜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 머리 위에 패를 적는데, 그 성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이 많이 죽어서 해골이라고 하는지, 그 바위 모양이 해골이어서 해골이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못 박혔는데, 그것까지 유대인들이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제명을 거기다가 적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언어,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적고, 그 다음에 로마 말, 그러니까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종교적인 언어예요. 또 이 로마 말, 라틴어는 뭐 공무상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 그리스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에 기록한 다음에 그걸 붙여요. 근데 그것마저도 유대 제사장들은 그것마저도 신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라. 예수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것마저도 신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렇게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 예수의 죽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죄가 없는 죽음이에요. 또 로마 제국에서의 정치적인 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는 권세도 없어요. 살 권세도 없고 죽을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그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죽음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죽음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정치적인 범죄로, 종교적인 범죄로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정치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불행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한 아래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을 동정하시면 안 돼요. 세상 나와 내 죄와 내 저주와 무관하다거나, 왜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 이때 왜 유대인들 이 몹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상에 총독 빌라도는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다 하지만 큰 뜻에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순간까지도 예수는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권한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것, 거기에 순종을 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죽음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범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억울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한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고, 예수는 그걸 알고 지금 죽는 거예요. 담담한 겁니다. 정말 이 죽음을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